할렐루야. 저는 오늘 맥초감사 주일 에스겔 1장 말씀을 통하여 하늘이 열리며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에스겔 1장 다 읽진 않았지만 우리가 1장 말씀을 살피면서 함께 말씀을 강론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지요.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오늘 이 30째 해라고 하는 이 해는 에스겔에게 있어서 굉장한 의미가 있는 해였다. 의미가 있다.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이유는 이 에스겔은 제사장이죠. 여러분, 제사장은 민수기에 따르면 30살 때부터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에게 있어서 개인적으로 이 30째 해는 본인이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감당하는 그 해에 해당하니 얼마나 특별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태어나서 그는 제사장으로 많이 배우고 자랐습니다. 마음속에 아마 나도 30살이 되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데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저 분향당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분향을 하는 그 직분을 나도 이제는 감당할 수가 있다. 그런 설레이는 마음으로 이 30째 해를 만났을 것입니다. 그는 기다리고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 마음으로 훈련의 과정을 다 마쳤을 것입니다. 이제 30이 되어 본격적으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그 해에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는 지금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예루살렘에 있지 않습니다. 그는 지금 그발 강가에 있다. 어떻게 있느냐? 오늘 포로로 사로잡혀 있다라고 1절은 말씀합니다. 오늘 예루살렘 근처가 아니라 저 바벨론 땅에 그발 강가에 포로로 잡혀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포로로 있지만 고국으로 돌아갈 희망이 있느냐? 그것이 보이느냐? 2절 말씀에 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혀서 얼마나 흘렀느냐? 5년이나 지났다는 거예요. 오늘 여호야긴 왕과 함께 오늘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왔는데 한 해 두 해가 아니라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풀려날 희망은 전혀 보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에스겔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 오늘 에스겔 1장을 다 펼치면 이 에스겔 상황이 참으로 절망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은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던지게 되겠지요.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습니까?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계신다면 지금 이 순간에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에스겔은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드렸겠지요. 바로 이 질문 앞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에스겔 1장 1절과 3절 사이에 에스겔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늘을 여시고 말씀을 주시는데 3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절망적인 에스겔에게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데 여호와의 권능이 너 위에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권능이라는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보면 여호와의 손이 그에게 임했다.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그에게 임하여 그와 함께 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에스겔에게 제일 처음에 보여주시고 싶은 말씀이 그거예요. 에스겔아, 절망적이니? 에스겔아, 참으로 희망이 보이지 않니? 그러나 자세히 보라는 거예요. 영광의 손, 권능의 손이 너와 함께하고 있고 너와 동행하고 있고 너에게 임하였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물어보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지금 뭐하고 있느냐고 묻는 그 순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늘이 열리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나의 권능이, 나의 손이 너와 함께 있노라고, 너의 위에 있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절망적이고 정말 비관적이고 정말 환경이 열리지 않는 그 상황 속에 있는 에스겔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친히 너를 붙들고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벌써 2022년도에 반년을 지나왔습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2년 전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올해 지나도 1년이면 될 것이다. 이거 금방 지나갈 것이다. 이거 틀림없이 우리가 해결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이 코로나와 함께 평생을 가야 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오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지금 또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1년, 2년을 힘겹게 버텨가고 있습니다. 한 달을 정말 힘들게 버티고 있습니다. 생활에 막바지, 생활고에 빠진 사람들도 있어요. 오늘 매스컴 뉴스를 통하여, 신문을 통하여서 너무 힘들어서 삶을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쩌면 에스겔과 똑같은 생각.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그 고백을 하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 중에도 어쩌면 그런 절망적인 고백을 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에스겔 말씀은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너희들을 내가 붙들고 있고 나의 권능의 손이 너희들을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다.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이 아침에 해주신다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화술,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복화술을 하는 우리 집사님을 만났죠. 여러분, 복화술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 인형을 손으로 움직이는데 이 입은 말하는 사람이 입을 다물고 말을 안 하는 것처럼 하지만, 인형이 말하는 것처럼 하지만 오늘 이 입을 다물고 복화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봤지만 얼마나 복화술을 잘하는지 오늘 쏙 빠져들잖아요. 인형이 움직이면 기쁨의 소리가 나오고, 인형이 춤을 추면 아주 춤에 맞는 그런 음악들이 나오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정말 감동을 줍니다. 웃기도 하고, 우리를 웃겼게도 하고, 울기도 하고, 감동을 주고,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인형이 하나님 앞에, 아니 사람들 앞에서 감동을 주지만 그 인형이 감동을 주는 데 있어서 인형이 다 감동을 준다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인형은요, 그저 인형일 뿐이에요. 그것을 조정하는 사람이 그 인형의 손을, 그 줄을 놓아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펴보면요,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오고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요,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절망의 순간이지만 우리의 힘으로 여기까지 온 거 아니라는 것 우리가 깨닫잖아요. 우리가 돌아보면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뛰어나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라는 거 우리가 깨닫게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공급해 주시고
시간에 따라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 환경을 하나님께서 끝이 보이지 않는 그 환경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니까 빛이 보이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니까 우리에게 힘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권능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그 주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기,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의 순간을 발견하고 비록 힘겹게 살아왔지만 비록 어렵게 살아왔지만 비록 문제가 많았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돌이켜볼 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고 주께 영광이 넘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4절 말씀 봅니다. 에스겔서 1장에는 몇 가지의 환상이 나오는데 첫 번째 환상이 내 생물의 환상이지. 여기에 대한 우리가 던졌던 첫 번째 질문이 뭐였습니까? 하나님 뭐 하셨습니까? 라는 질문 앞에 하나님은 이 네 가지의 생물을 보여주시면서 답을 해주시는데 4절에 보니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오늘 에스겔에게 보이고 있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저 북쪽에서부터 불어오는 큰 구름 폭풍우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이 구름과 폭풍우는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저 북쪽에서부터 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 북쪽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바벨론은 북쪽, 남쪽은 이스라엘. 그래서 저 바벨론에서부터 왔다라는 많은 신학자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생각해 볼 때 오늘 이 바벨론에서부터도 더 북쪽. 왜냐하면 지금 에스겔이 바벨론에 있잖아요. 오늘 바벨론에 있는 그 에스겔이 더 위에 있는 북쪽에서부터 이것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여기 계시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고 우리는 이 북쪽에 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북쪽에 있는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거 맞습니까? 라는 질문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내용이 바로 이런 거예요. 바빌론보다도 더 북쪽에서부터 하나님이 불어주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내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바벨론이 아니라 바벨론 이쪽이 아니라 이 더 북쪽에 있는 곳에서부터 나는 항상 너희들과 함께하는 일. 내가 임재하지 않는 곳은 없느니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이 내 생물의 형상은 좀 어려운 형상이지요. 한번 보세요. 10절에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다 했습니다. 이 생물의 얼굴이 참 미묘한데 앞에 것은 사람이고 오른쪽은 사자고 왼쪽은 소고 뒤는 독수리라는 거예요. 그럼 이 네 생물의 정체가 무엇이냐? 오늘 에스겔서를 읽어보면요, 에스겔서 10장에 그 정체를 밝히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0장의 이 네 생물의 정체는 바로 거룩입니다. 하나님을 수종드는 거룩, 천사의 모습인데, 그러면 이 천사들은 사람의 얼굴도 있고 소의 얼굴도 있고 독수리의 얼굴도 있고 사자의 얼굴도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모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하여서 메시지를 주는데 이 형상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내 생물의 모습 보세요. 사람은 피조물 중에 가장 지혜롭잖아요. 지혜의 상징입니다.
사자는 강함의 상징, 소는 성실의 상징입니다. 독수리는 민첩의 상징입니다. 이 네 가지를 묶어서 이 그룹이 무엇하느냐? 하나님께 수종드는 모습을 담고 있느냐? 아니에요. 오늘 이것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그의 백성들을 어떻게 다루시느냐 하는 모습을 이 형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신데 전지하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강하신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성실하신데 신실하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신실하게 저희들과의 약속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 백성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민첩하게 그의 백성을 보호하신다. 오늘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던졌던 첫 질문,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무엇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하나님은 내 생물의 형상을 보여주시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다.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게 어떻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확하고 신실하고 민첩하게 너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권능의 손으로 너희들을 보호하여 주신다.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감동이 될까? 오늘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이 그의 가슴 속에 얼마나 감동이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살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여 주시는구나. 아수르 왕 때에 그의 최측근 하만의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하만은 아말렉 족속이지. 이 아말렉 족속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는 이방의 족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 모르드게는 이 하만을 너무나 싫어했기 때문에 인사하지 않습니다. 성문 앞을 지나가면 성문 앞에서 인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인사하지 않고 지나가자. 이 하만이 화가 나는 거예요. 저 모르드게 뿐만 아니라 저 유대인 백성 전체를 몰살시키겠다. 계획을 세웁니다. 그때 다급해진 모르드게가 사촌인 에스더를 찾아갔잖아요. 여차저차하다는 거예요. 그때 에스더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에스더는 유대인이지만 오늘 황후가 되었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황후가 되었던 에스더에게 오늘 모르드게가 도움을 청합니다. 그때 에스더는 도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제국에는 왕이 부르기 전에는 설령 황후라 할지라도 왕 앞에 나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죽는다는 것 아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왕 앞에 나아가서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모르드게가 유명한 말을 합니다. 당신이 황후에 오른 것은 유대인의 혈통으로서 올랐는데 이 페르시아의 왕후에 오르는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닐까, 그 유명한 말을 합니다. 그때 에스더가 깨닫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데 나에게 3일 동안 시간을 달라는. 그리고 모르드게에게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에게 함께 기도해달라는. 3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자신도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3일 금식하고 왕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때로는 우리 생각, 우리의 지혜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3일 동안 금식하고 왕 앞에 나아가는 모르드게가 이쁠 수가 있겠습니까? 아름다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왕 앞에 나아갈 때 3일 동안 금식하면요, 아마 피부도 거칠해지고요, 아마 몰골이 좋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에스더를 본 왕이
얼마나 에스더가 사랑스러웠는지 오늘 성경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왕 앞에 나온 왕과 너무나 사랑스러웠더라. 그래서 이 에스더에게 금규를 내밉니다. 죽을 줄 알았는데 이 금규만 붙들면 살아나잖아요. 여러분, 이 금규만 붙들면 살아나잖아요. 에스더는 이 금규를 붙들었습니다. 왕이 너무 사랑스럽고 좋아서 왕후에게 이야기합니다.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달라고 하면 너한테 준다는 거예요. 그때 이 에스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과 최측근이 하만이 오는 잔치를 베풀고 싶다. 잔치를 열어달라. 그랬더니 이 소식을 들었던 하만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자기가 최측근이 특권을 얻어서 왕과 함께 왕후가 배설해주는 잔치에 갈 수 있다. 그리고 이때가 내가 그동안 계획했던 모르드게를 죽여야 될 때이다. 그러면서 내일 유대인과 모르드게를 죽이겠노라고 장대를 세우는데 50규빗, 여러분 50규빗이 미터로 환산하면 약 23m 23m 높이 되는 저 장대 위에 모르드게의 목을 따서 탁 걸어놓겠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다 몰살시키겠다는 거예요. 내일이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날 밤에 오늘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오지 않아서 웬일인지 역대일기를 좀 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역대일기가 무엇인지 아시죠? 역대일기는요, 별 재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역대일기를 보자는 거예요. 역대일기를 보려고 펼쳐놓은 그 순간 다 보니까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을 살렸던 내용이 딱 나오는 거예요. 누군가가 음모를 세워서 왕을 죽이려고 하는 그때 그 암살 계획을 모르드게가 다 찾아낸 것입니다. 그 생명을 구한 그 내용이 지금 다 펼쳐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별로 놀라지 않네요. 근데 여러분,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책은요, 우리가 보는 이런 책이 아니에요. 이렇게 펼치면 오는 책이 아니에요. 당시에는요, 책은 뭐죠? 양 가죽에 둘둘둘 말아서 두루마기에 있는 거예요. 이 두루마기에 있는 책을 다 펼쳐가지고 읽기가 보통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펼쳐져 있는 그것을 탁 보는데 거기에 탁 그 내용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일까요? 이것이 우연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다. 하나님의 섭리다.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딱 정확하게 그 부분이 있는지, 죽기 하루 전날 다 그 내용이 있는지. 우리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민첩하게 움직이시는, 정말 우리를 신실하게 보살피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5절 말씀 봅니다. 또 다른 환상이 오는데 바퀴 환상이에요.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는 질문의 대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네 생물에 하나씩 바퀴가 달렸는데 16절에 특징이 뭐냐? 바퀴 안에 바퀴가 있습니다.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우리 자동차 타이어를 보면 타이어 안에 뭐 휠이 있다든지 뭐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이 바퀴의 성능이 어떠냐? 1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갈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간다는 것입니다. 이 바퀴는 특수해서 360도 회전이 가능하고 원하는 대로 신속하게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바퀴다. 승강처럼 움직이는 바퀴다. 그런데 이 바퀴에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18절 하반절 말씀에
눈이 가득하다. 눈이 빼곡하게 가득하다는 거예요.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오늘 이 바벨론 땅에 오늘 에스겔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 와서 던져지는 신정론,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느냐고 물으실 때에 오늘 에스겔은 어린 시절에 요시야 왕 종교개혁을 부었던 사람, 그리고 계속해서 이 종교개혁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에 에레미야 선지자가 활동을 했고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을 했습니다. 그들을 만났을 것이고 그들을 보았을 것이고 그들의 업적에 대한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또렷하게 보았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외치고 하박국 선지자가 외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부르짖었지만 그들이 따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로 바벨론에게 얻어터졌어. 오늘 지금 포로로 잡혀와서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과연 이런 시대에 우리 민족에게 희망이 있느냐? 희망이 보이느냐? 내 인생에 좋은 날이 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그 마음속에, 그 질문을 던지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 바퀴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바퀴가 신속하게 움직였어. 오늘 이 바퀴가 가지 못하는 것이 없는 것처럼 신속하게 가는 것처럼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나는 신속하게 너희들에게 간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처해 있는 그것이 환경이든지 너희들이 처해 있는 것이 절망이든지 너희들이 있는 것이 문제투성이든지 너희들이 있는 것이 포로의 자리든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은 못 갈 것이 없다는 것이요. 내가 하는 이 바퀴는 신속하게 간다는 거예요. 성광처럼 간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가는 곳에 내가 가고 너희들이 멈추는 곳에 내가 멈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있는 그곳에 내가 있는데 어떻게 있느냐? 오늘 너희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하고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수많은 눈을 가지고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보고 또 지켜보고 또 지켜보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눈동자처럼 너희들을 감찰할 거야.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보호하시고 감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 나를 감찰하시고 보호하시는 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에, 여러분 출애굽을 했을 때에 새벽기도회 때도 제가 말씀을 전했지만 정말 불평 불만,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연단시키고 훈련시켰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를 맛보았죠. 만나를 보았죠.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았죠. 오늘 의복이 해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했죠. 오늘 반석에서도 물을 샘솟게 하셨던 주님이죠. 그런데 이들은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여전히 불평과 불만투성이었는데 왜 그랬을까? 저는 생각해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만 보고 갔다. 땅만 보고 가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불평불만투성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면요, 구름기둥이 있고 불기둥이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고 섭리하시는 은혜를 우리 눈으로 목격할 수 있었는데 땅만 보니까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삶 속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상 것만 바라보지 마세요. 문제만 바라보지 마세요. 어려움만 보지 마세요. 그것을 능히 해결할 수 있는
주님의 능력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세요. 주님의 능력을 사모하세요. 주님이 도우시는 그 도움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22절에 또 다른 환상이 나오는데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중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더라. 네 생물 머리 위에 수중 같은 궁창의 형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실 1장 말씀을요 우리가 다 읽어보면요 얼마나 황홀한지 몰라요. 이 원어로 읽어보면요 사실 한글 성경에는 다 담겨져 있지 않는데 원어를 보면요 너무 놀랐어. 너무 황홀했어. 감탄하는 감탄사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에스겔은 네 생물의 환상과 이 네 바퀴의 환상을 보면서 황홀해 있는데 마지막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이 황홀한 네 생물 위에 또 다른 궁창의 형상이 있더라. 어디선가 음성이 흘러나오는데 24절 말씀에 보면 중반부에 맑은 물소리와 군대 떠드는 소리가 들리는데 이 엄청난 소리가 들리더라는 게 어디서? 귀를 기울여 보니까 25절에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 음성이 들리더라. 여러분 얼마나 환상적이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다 함께 26절 말씀 봅니다. 에스겔서 1장 26절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26절 함께 읽습니다.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아멘. 이런 겁니다. 지금 네 생물의 형상을 보는데 너무 황홀합니다. 그리고 이 네 생물 위에 궁창의 형상을 보니 더 황홀해지더라는 거예요. 음성이 들리는데 그 위에서 들리는 음성 어떤 형상이 있는지 이것은 말로 할 수가 없는 엄청난 것이더라. 근데 그 형상에 누구의 형상이냐? 28절 중반에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더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더라. 이것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질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 형상으로 보여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여호와 하나님이야. 너가 지금 내 생물의 형상을 보니까 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지. 거기다 그 위에 있는 궁창의 형상을 보니 너무너무 좋고 위대하지. 그런데 그 위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은 이렇게 위대하시고 크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위대하신 분이시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크시고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영광의 하나님이신 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오면서 정말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한 인생의 격변기를 맞이합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코로나의 시대를 맞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도산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여러분, 이 화폐, 우리 돈 말고 전자화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코인 이런 거. 여러분 얼마나 하늘을 찔렀다가 땅바닥을 치는지. 예전에 휴지 조각은 말도 아니에요. 지금은요 너무나도 놀랍고스터를 타는, 생각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던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는데 우리 세상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고 우리 세상은 정말 이렇게 롤러코스터 타는 그런 문제투성이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내가 만난 그 문제보다 내가 겪는 그 어떤 어려움보다 우리 하나님은 더 크시고 더 위대하시고 그 위에 계시는 분이신 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이런 하나님을 믿으시고 붙드십시오. 이런 하나님을 믿고 붙들면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신다.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 반드시 함께하여 주신다.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